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오시기를 바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님의 보살핌과 또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혼돈과 또 두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드려봅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 위에 섰을 때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습니까? 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지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갔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유를 향한 그 여정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그 험난하고 힘든 여정 가운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끓는 가마솥 안에서 익어가는 그런 고기 덩어리와 국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삶이 결코 풍요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들의 과거의 기억을 미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유, 평화, 이런 가치, 이런 길에 이르는 것은, 평화의 길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잘 닦인 포장도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고 황량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순교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나무도 피를 먹고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질서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40년 동안 그 척박한 땅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고 지혜와 용기도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그 많은 60만이라는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막중한 책임 앞에서 그는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주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밟는 그 발바닥 닿는 곳에 그 어디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5절 6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라, 용감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길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람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여러 번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하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리고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때도 모세는 뭐라고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 기머거리,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 했으면 가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모세는 또 그럽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었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요 게임 끝났습니다. 요쯤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참습니다. 열이 좀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노를 바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형이 있잖아. 말 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네 형을 그에게 붙여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의 설득을 통해서 모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즉시 아닙니다. 주 하나님, 나는 어려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말을 잘 못한다. 저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고 우쭐대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런 무모한 열정, 그런 것들로 자리만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격과 소양과 능력도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만 탐하다가 결국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의 경우 이 약속이 세 가지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강력한 약속 끝에 하나님께서는 굳세고 용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주자든 여호수아도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안일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낼 때 마침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꼭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든든한 중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에 천둥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굳세고 용감하게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끄는 일만 해도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도무지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와 나침판을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의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익힌 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시련의 시간, 권태로운 시간, 위기의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품 파도가 이는 얕은 바닷가에서 깊은 바다로 헤엄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더 철저하고 진지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 자주 하나님께 길을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어지간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심껏 실천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그가 완전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세워지고 또 완벽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빚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의 보람은 자기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꾸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정의롭고 거룩한 삶은 간 곳 없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가며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박해와 위협 그 가운데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까닭은 바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된 바울이 초조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피온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마을까지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 많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거룩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힘을 내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믿음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간직하며 내면화해서 삶의 길양식을 삼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한국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순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내일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오른쪽 무릎을 수술합니다. 수술할 때 의사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붓기가 생기지 않고 재활하는 과정에도 순탄하게 재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은정 청년 직장암으로 항암 13차까지 받았습니다. 참 힘든 여정 가운데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속적인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정이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정이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투병 생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원경 성도님, 김종남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저희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치유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 박현순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과 염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이 끝이 아니라 재활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고통을 이겨내고 재활의 시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원적 청년 직장암으로 13차례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치료의 과정을 견디며 승리하는 원정이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은경 성도님, 우리 김종남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노환과 치매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하나님 여왕원과 산택에서 아버지의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아버지와 우리 환우들의 노년의 삶이 더럽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이 되도록 주님은 조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의 박영학 선교사님, 또 중국의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 러박다노 교회와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람풍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박영학 선교사님 70세 이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이 세워지기까지 또 열심히 인도네시아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후임이 잘 세워져서 이 선교 사역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 나무창 중심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두 분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그 사역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들고 열방
고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와 중국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김균현 안보라 선교사님과 우리 박인광 선교사님께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다음 선교를 이어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수민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 땅에 확장되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넣은 기도 제목들, 그리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려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봐주시도록,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져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